오늘 저녁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은 것은 소망입니다. 소망과 교회가 어떤 연관이 있을 것 같으십니까? 낮아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 소망이 사라지면 표가 납니까? 표가 날 것 같으십니까? 만약 우리 가운데 어떤 소망이 늘 있어 왔던 것 같은데 어느 날 눈앞에서 그 소망이 다 사라지면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 낮아진 교회 안에 여러분 생각하실 때 소망이 있는 것 같으세요? 아멘. 아니면 아예 소망이 없다. 그러십니까? 어떠세요?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 그 소망이 사그러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그러질 수 있습니다. 소망.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우리 가운데 대속해 주셔서 교회에게 주신 소망은 항상 있는데 변함없는데 그 소망은 사라질 수 없는데 우리가 교회로서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만약 그 소망을 소망으로 받지 않고 소망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소망을 그냥 소망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한다면 그 교회의 소망이 사라질 수 있습니까?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셔서 뽑은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소망을 주셨어요. 근데 그 소망이 믿음의 성도들이 소망을 소망으로 받고 소망을 지켜내고 소망의 귀중함을 알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소망을 붙들려고 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교회는 그냥 충분히 껍데기로만 남을 수 있습니다.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좀 전에 교회는 사라지고 술집으로 변하고 멀리 갈 필요 뭐 있습니까? 여기서 30분만 운전하면 린에 가시면 정말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신앙으로 엎드려서 그렇게 많이 기도했던 정말 아름다운 이쁜 예배당이 소망이 없어진 지가 오래돼서 기도하는 무리들은 살아있는 교회는 온데간데 없어졌고 교회 건물은 정말 껍데기만 남았어요. 여기에 모든 부적이라는 부적은 다 적혀 있어요. 천장에 달려있는 선풍기 날개 하나하나마다 부적의 글씨를 적어놔서 선풍기를 틀면 복이 안에 밑에 있는 사람에게 다 내려가라고 부적을 적어놨어요. 성경문을 딱 열면 이상한 불상이 환영합니다. 들어가면 음산한 느낌 가운데서 들어갔다가 도로 튀어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는 있어요. 종각도 있어요. 근데 소망이 없어지다 보니까 살아있는 교회들이 그 무리 가운데, 그 로컬 철치 가운데는 사라져버렸어요. 소망, 우리가 늘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자주 사용은 하는데 우리가 그 정의를 사실 우리가 내려본 적이 없어요. 소망은 우리가 생각할 때 꼭 이루어졌으면 하고 바라는 것을 소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소망. 꼭 이루어졌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있었으면 좋겠다. 소망. 근데 2000년 전에 그리스 사람들, 신약 성경을 썼던 바로 그 언어, 헬라어, 코이네 그릭 언어 중에서도 코이네 그릭을 구사하였던 2000년 전에 신약 시대에 그 언어 가운데서 소망이라는 단어, 신약 성경에 쓰여져 있는 소망이라는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야 말겠다 라는 것, 이 소망, 우리가 틀리죠.
우리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것이 소망인데 헬라어의 소망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내가 그것을 이루어야 말겠다라는 그것이 굉장히 강한 확신에 바라는 바로 그것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소망이라는 단어. 근데 그 다음 질문. 만약에 헬라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내가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야 말겠다라고 이야기한다고 그 소망이 정말 공격받지 않고 이루어집니까? 강력하게 바란다고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지. 이루어졌더라면 지금도 헬라 사람들이 그 굉장한 그리스 문화를 가지고 전 세계를 평등하고 있어야겠죠. 아침에 일어나면 그리스가 사라질까 말까 지금 요즘 그리스의 경제 문제 때문에 나라의 종패가 지금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그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보기로 원하는 말씀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의 1장부터 보게 되면 마치 에베소서를 읽는 듯한 그러한 느낌의 동일한 표현의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1장에 보게 되면 1장에 베드로가 제가 여러분 읽어드립니다. 1절과 2절에 누구에게 이 베드로전서를 썼는지를 분명하게 베드로가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판토스, 이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라는 것은 이 요즘 아시아가 아니고 그 당시 에이시아 마이너, 지금 터키 쪽에 있는 아시아와 버스니아 지역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과 그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기를 빕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2절,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로부터 살리셔서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산 소망을 얻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세상이 훔쳐간다고 훔쳐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때로는 그 소망이 없는 듯 했을 때에 그 소망이 사라지는 소망이 아니라 NLT 성경에는 Great Expectation이라고 번역합니다. 굉장한 이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그 엄청난 그 일, 어떠한 일 가운데서 그것은 변함없으시는 하나님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앞으로 행해 주실 그 엄청난 일, 바로 그것을 NLT에서는 Great Expectation, 산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고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부르시고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가운데 인도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굉장한 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엄청난 영화로운 것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영화로운 그것들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즉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에서 거하는 그 엄청난 유업을, inheritance, 유산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산 소망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때로는 소망이,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소망이 없어진 것 같아요. 좌절하는,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문제는 베드로가 믿음의 성도들, 나그네에 되어 있는, 정말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당대에 성도들에게, 즉 교회들이죠. 교회들에게 보내는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산 소망을 얻었는데 우리가 산 소망을 계속 붙들고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기에 주셨고 능력을 주셨는데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쓰러집니까? 바로 그거 지금 베드로전서 1장, 2장, 3장, 4장, 5장 이야기하는데요. 소망은 분명히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온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일상생활 가운데서 소망이 없듯하게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거가 지금 베드로전서 전체에서 하는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살던 본향을 살지 못하고 쫓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짐승의 가죽을 덮었으면서 그 추운 겨울을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로마에 잡혀서 살해를 당하는 거죠. 콜라시움에 가서 짐승들 앞에 풀어놓고 짐승들이 잡아먹도록 하는 그것, 환호하고 그것을 통해서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고 어떻게 해서든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사단의 영적인 붙잡힌 바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교회를 억누르고 핍박하는 가운데서 AD 50년, 60년, 70년 그렇게 기독교가 복음이 전 유럽을 향해서 펼쳐져 나갈 때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나? 이 세상 가운데 그냥 좀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믿음을 가져보니까 놓치는 것이 너무 많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고난이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고난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내가 이겨낼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다리게 되고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이거 정말 이럴 이유가 있나? 소망이 있나?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믿음 때문에. 잠언 1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아프지만 소망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생명나무가 된다. 잠언 말씀. 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아프지만 소망이 이루어지면 혹은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생명나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래요.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아프다라고 번역을 해요. 마음이 아프다. 그 표현은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넋이 빠진다. 정말 소망이 있던 것이 있는데 그 소망이 안 이루어지니까 넋이 나가는 거야.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일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아프고 기도하고 하나님 반드시 해주실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나갔던데 그 사건들이 그렇게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금이야 어디야 키웠던 그 아이들이 10대를 지나고 20대를 지나는 가운데 정말 예전에는 분명히 내 새끼였고 내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한순간에 하나님 정말 이 아이들에게 향한 나의 소원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는데 기도가 있었는데 이건 뭐예요? 절망의 순간 가운데 우리가 지나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성도들의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일이 있고 하신 일을 주셨고 예를 들면 낮아진 교회 가운데 find the lost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되는 것 같고 또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훈련도 받아야 되겠고 그것도 family 또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 같은데 내 사실을 보니까 이 세계 중에 단 한 가지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내가 점점 뒤로 처지는 것 같고 분명히 나는 낮아진 교회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데 내 현실을 들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로서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보기를 원하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말씀. 베드로전서 5장 말씀 가운데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질 질문을 하나 여러분에게 소망이 무너지면 잠언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도 무너진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소망을 안 무너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소망을 붙들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교회로서. 교회에 속해 있는 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아니 산 소망을 주셨다면서 1.3절에. 그러면 이 산 소망을 내가 계속해서 교회로서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바로 그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교회로서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시작. 함께 장로가 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나타날 영광에 동참할 사람이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이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1절부터 4절까지 교회에서 임직식 같은 것에 자주 설교를 하는 본문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5장, 4장, 3장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베드로전서는 1장, 2장, 3장, 4장, 5장으로 나눠진 거 아니거든요. 한 서신서요. 중세 지나면서 이것을 나눠놓은 편리상 나눠놓은 것이고 원래는 한 편지글이었습니다. 자, 이 한 편지글을 들여다보면 바로 이 4장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4장으로 연결되는 이유가 첫째는 4장과 5장의 중간에 간극이 원래는 없었다는 것이고 5장 제일 첫 번째 단어가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문장이 연결돼요.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번역을 하지 않았죠. 원어 성경에는 운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 말은 그러므로 그래서라는 단어 바로 앞으로까지 연결돼요. 그러면 4장을 쭉 읽어볼 때에 4장 가운데서 특별히 11절은 아멘 하면서 베드로가 자기가 말씀 가운데서 해왔던 하나의 주제가 끝나고 새로운 주제가 12절부터 시작하면서 보입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주제가 하나예요. 고난. 믿음으로 갑바도기아와 폰토스와 갈라디아와 그 모든 이 아시아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유리하는 바로 그 성도들에게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질문이 뭐냐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왔는데 이 먼 곳까지 와서 이게 무엇이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붙들었는데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고난당하고 있어요. 핍박당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퍼즐된 거죠. 바로 그것을 베드로가 12절부터 설명합니다. 12절에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이 있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일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일입니다. 13절. 그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까지입니다. 즉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소망은 세상이 어떠한다고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로서 우리가 이 소망을 든든히 붙드는 가운데서 믿음의 성도의 그룹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설명을 하면서 이제 5장으로 그대로 연결돼서 넘어갑니다. 5장은 방금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5장 1절부터 우리가 조금 읽겠지만 10절까지 이 내용 전체인데 1절부터 10절까지를 두 부분으로 쫙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구해는 성도가 교회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4가지가 있다고 베드로가 제시합니다. 다시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피값으로 사신 성도들이 불러내신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불러내오신 이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이 어디에 살든지 간에 성도로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로서 유지되어 나아가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 4가지가 있습니다. 소망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소망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도록 유지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4가지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소망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따로 일 4가지가 있습니다. 그 4가지로 짝을 맞춰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Are you ready? 준비되셨습니까? 자, 첫 번째 말씀 보기 넘어갑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읽어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작.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해서 하십시오.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며 맡겨진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렇게 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여러분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업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4절, 3절의 말씀을 읽어볼 때에 교회가 교회로서 소망, 교회에 있는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교회를 보면서 저기는 소망 없다. 고개 흔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교회로서 해야 되는 제일 첫 번째, 네 번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올바른 리더십.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정말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발로 차버리지 않기 위해서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이 맨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올바른 리더십이 교회 안에 세워져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1절에 이야기하면서 5장 1절에 여러분과 함께 장로된 장로들이죠. 베드로는 모든 장로들이 장로들이죠. 12사도들이 장로들이죠. 동일한 장로의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낮춰서 여러분과 동일한 리더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리더십들을 세워주신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리더십의 모습을 롤 모델로 보여줘야 교회가 교회 되는가?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는가?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great expectation 있는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가? 그것은 올바른 리더십이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양떼를. 물론 이 말씀은 목회자에게 먼저 주신 말씀이겠죠. 그러나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가운데 크고 작은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무엇인가? 롤 모델이다. 교회가 소망이 있기 위해서는 그 교회 안에는 말로만 하는 그런 리더십은 교회가 소망 없게 합니다. 근데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양떼를 치되 어떻게 쳐야 되는가? 어떠한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우리가 나가야 하는가? 억지로 하지 말라. 교회가 억지로 하면 그 교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억지로. 바른 리더십은 무엇인가?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왜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굉장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와! 자원하는 마음. 리더십 가운데 세워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해. 무조건 발런티어 한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낮아진 교회를 향해서 낮아진 교회가 가야 하는 방향, 세 방향이잖아요. 영혼을 구원하고 훈련시키고 또한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삶, 바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가운데 그 뜻을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워오신 리더십들이 롤 모델이 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소망 없습니다. 바로 그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이 있는데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리더십이라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기도할 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말로만 리더가 될 수 없어요. 남들 다 하고 눈치 보면서 조금만 하고 안 하고 리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자원하는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리더로 세워놓은 바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자원하면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오는 그 마음을 보십니다.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더러운 이익이 뭐겠습니까? 교회가 섬김 가운데서 나와야 되는 프로덕트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더러운 이익은 뭐냐 하면 자기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한 것이고 인간의 영광은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외에 모든 영광 가짜 영광이에요. 그러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저 사람 누구야? 혹은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커넥션이 생기고 내가 요 사역, 다른 사역을 심고 요 사역을 해야 나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바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것은 더러운 이익이 돼. 리더십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그 자리에 스탑하십시오.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 않는 섬김은 어차피 하나님도 안 받으시고 주변의 성도들에게도 도움이 절대 되지 않는다. 즐거운 마음이 없으면 스탑! 그것이 교회가 소망 있는 교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리더십을 가진 분들이에요. 목사님 저 리더십 없어요. 노노노노. 리더십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영향력이에요. 단 한 사람에게도 작은 소자에게도 내가 영향력을 미치면 I do have leadership. 그죠?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 걔한테 나 쳐다보지 마. 나 리더십 없어. 그렇게 못하는 거죠.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즐거운 마음. 금요 저녁 예배에 오신 분은 주일날 예배에 오신 분보다도 하나님께서 아마 주신 것이 더 많으시기 때문에 찾으시는 것이 더 많으실지도 모르겠어요. 더 많은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주신 것은 복이에요. 할렐루야. 주신 거예요. 하나님 다 찾아가신다고? 더 찾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더 다시 하나님 조금만 찾아가세요. 그건 아직이에요. 자, 기뻐하는 마음을 하되 3절에 보니까 군림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 군림하는 자세로 리더십이 세워지면 그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정말 이사를 와서 모선 지역에 와서 찾다 이 교회에 딱 들어왔는데 들어갔더니 자기가 쫄다고요. 다른 모든 사람이 분명히 이 사람은 나보다 10살이나 어린데 지금 교회 와서 저는 이 교회 다닌 지 20년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군림하는 모든 사람이 자기 위에 다 있는 거예요. 유튜브 딱 내려갔더니 꼬마애가 저 여기 있어요. 태어났어요. 이러면 끝나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군림하는 자세를 하지 마. 롤 오버 하지 마. 리더십이 롤 오버 하는 그 순간 그 교회는 소망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군림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양떼의 모범. 양떼의 모범 되는 것은 양 앞에 가는 것이 모범. 언제 한번 양떼 모는 거 한번 보십시오. 소떼 모는 거 보셨어요? 유튜브 보시면 되죠. 요즘 세월이 바뀌어가지고 드론으로 양떼를 모읍니다. 드론에 소음 소리가 나도록 하죠. 하면 이제 양들이 뭐 쫓아오고 싶어서 막 도망가고 그래요. 근데 다른 짐승은 그렇게 몰아요. 양은 동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뒤에서 쫓을 수가 없는 유일한 동물이에요. 양은 목자가 앞에 가야 따라갑니다. 양떼를 지키는 개가 앞에 간다고 양은 절대 안 움직입니다. 앞에 목자가 있어야 따라갑니다. 그러면 양떼의 모범이 된 교회 위에서는 사랑이 낮아진 이 양떼 안에서 리더십들은 먼저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 그 교회는 소망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4절에 보니까 목자장이 나타나십니다. 그래, 목자장 예수 그리스도죠. 모든 목자들의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여러분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을 받게 되는 거죠. 영광의 멸류관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법대로 달려간 사람. 멸류관은 경계하는 사람들에게만 주고. 그 당시 고대에 여러분 월계관 주지 않습니까? 로마에서 올림픽 할 때 월계관 왜 월계관이죠? 그 제우스의 아들 아폴론이 큐피드의 화살 맞아가지고 디프네를 보면서 사랑에 빠졌는데 이 디프네는 절대 결혼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자기 스스로 마술을 보여줘 나무가 돼버려요. 월계수가 돼버려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자, 월계관 승리한 사람에게 정말 사랑 고백을 당신은 정말 나의 최고의 영예입니다.
하고 상징하는 그것이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월계가 있는데 그것을 받고 한 달 지나면 다 말라 비틀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영광의 면류관, 어떤 면류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 예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아멘. 굉장한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르셨다. 첫 번째, 교회가 소망이 있기 위해서는 올바른 리더십이 세워져야 합니다. 두 번째, 소망 있는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즉, 교회 안에 우리가 소망 있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 성도가 우리가 해야 되는,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5절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청년들이여, 오늘 시작. 청년들이여,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서로를 향해 겸손으로 옷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두 번째, 소망 있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가 소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서로를 향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하죠. 서로를 향하여서 지금 여기서 주신 말씀이 청년들에게만 주신 말씀이겠습니까? 그럼 장로들은 겸손 안 하면 되겠습니까? No. 겸손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십니다. 믿음의 성도들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야기합니다. 모두 서로를 향해서 청년들 너희들만 겸손하라 그 표현 아니잖아요. 물론 첫 번째 청년들은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세우신 사람들에게 리스펙트 하는 그것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할 질서입니다. 근데 거기에 또 더하여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서로를 향하여서 겸손으로 옷 입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하십니다. 만약에 나 자신 교회 안에 겸손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고 교만한 사람들만으로 꽉 교만하게 안 보입니까? 쩍찍쩍찍하게 교만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멀리하십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모였는데 나자짐이라고 모였는데 전부 다 높아 짐으로 앉아있다면 요즘 너무 잘 먹어서 넓어 짐으로 앉아있다면 멀리하신다는 거예요. 저기 낮은 거에 개척하는데 너무 잘 먹어가지고 다들 그냥 허리 안 맞다 말씀 많이 하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도움,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제육이 수술할 때까지 하루 한 끼씩 금식하십시오. 다음에 금식하시겠다는 분 많이 생기고 그것도 하나님 은혜로 하십시오. 제가 획일적으로 어떻게 여러분이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되고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니까 목사님 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면 3끼 다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쓰러져요. 그러면 뭐 토요일 오전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 마음 보십니다. 바로 그 이야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겸손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교회가 소망이 있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앞에서 순복하지 않으면 그 교회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이 주님이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지 않고 만약에 이 말씀처럼 5절처럼 교만한다면 그 교회 소망이 없는 거죠. 바로 교회로서 소망을 꼭 붙들기 위해서 두 번째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겸손히 옷을 입으라. 사실 이 표현 가운데서 옷을 입으라는 이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 옷을 입는 것이 아니고 앞치마를 둘러라는 뜻이에요. 앞치마를 둘러라. 정확하게 헬라어로 번역하면 겸손으로 앞치마를 입으십시오. 왜 앞치마?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감이 잡혀요. 2000년 전에 앞치마라는 얘기가 왜냐하면 종들이 입는 것이 앞치마예요. 주인이나 자유인은 절대로 앞치마를 안 입습니다. 팔이 없는 이 반소매, 그러니까 이 소대나시. 아까리가세요? 소대나시죠. 소대나시 미국에 너무 오래 사셨구나. 스냅나시. 소대나시를 입고 조끼를 입은 사람이 앞치마를 두릅니다. 신발을 절대 못 신죠. 로마 제국에 600만 명이 모이잖아요. 그 노예들이 섬기기가 멀리서만 봐도 너 노예구나 아는 거예요. 자유인이 아니면 토가를 걸치자. 저 자유인이 아니에요. 조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시키는 그 모습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가장 쉬우실 거예요. 수업은 앞치마 부르신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신 말씀 뭔가 하면 겸손으로 앞치마 입어. 종이 주인님이 오셨는데 교만하게 주인 거기 앉아 이렇게 되면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교회에게 소망이 있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두 번째 무엇인가? 교회 안에서 겸손으로 앞치마를 내고 낮추라. 그래야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에 그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멘. 저는 이 낮아진 교회가 정말 더 낮아지고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더 낮아지고. 그래야 반전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야 예수님께서 바로 그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정말 저는 죽어주고 하나님의 능력만 드러나옵소서 해서 간증이 주인들에게 주어질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빌어서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낮아진 가운데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소망을 우리가 이 교회로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교회로 만들려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말씀 세 번째 뭐냐? 7절에 나와요. 무엇을 우리가 소망 있는 교회를 만들 것인가? 방법은 무엇인가? 세 번째 함께 있습니다. 7절 여러분의 시작. 여러분의 모든 근심을 주께 맡기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아멘. 그래요. 교회가 소망이 있기 위해서는 소망을 가로막는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근심되는 일도 있을 것이고 시련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근심 없는 인생은 없잖아요. 심리학에서 통계를 내보니까 근심하는 100% 중에서 우리가 근심하든 안 하든 그 일은 무조건 있는 그게 거의 95%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1%도 안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근심, 너가 하는 거는 내가 하는 거야. 싸우는 전쟁, it's not your fight, it's my fight. 그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나온 말씀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은 요청합니다. 낮아진 교회를 향하여 오늘 베드로전서 5장은 이야기하십니다. 교회가 소망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크고 작은 모든 근심거리들을 주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던지라. 오늘 7절 말씀 자세히 보면 바로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가 있어요. 맡기라. 드립도라는 그 헬라 말은 공을 던지다 뜻이에요. 진짜. 여러분 근심을 주님 받으세요. 우리가 하는 일은 근심을 던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일은 그거 받으시는 일이에요. 근데 주님이 받으시라는 그 공을 우리가 계속 잡고 있으면 게임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경기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소망이 있는 교회. 소망 있는 교회의 특징. 교회에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세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 크고 작은 개개인이나 공동체 전체적으로 있는 커플, 그 모든 worries, 그것들을 그리스도에게 던지자. 어떻게 던지겠습니까? 그럼 잘 던지시는 야구 잘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던지겠습니까? 아니에요. 기도죠. 기도.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바로 적군들로 통해서 아수르에서 전천으로 와가지고 그냥 에워싸고 랍사게가 와서 너 누구냐? 너희 백성들아 이 히스기야 말 듣지 마라.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듣지 마라. 우리가 주변에 있는 모든 왕국들을 다 짓밟았고 이제 너희만 남았는데 어떻게 내가 처리를 해줄까? 하는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적군으로부터 받은 적의 왕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들고 하나님 전으로 올라가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굉장한 번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이름이에요. 그 이름으로 간구하면 하늘이 열려버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I got a problem. 편지가 하나 왔어요. 편지가 왔는데 보니까 수신인이 제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읽어보세요 하고 편지를 돌려보죠.
하나님이 히스기야 받은 그 편지를 아세요, 모르세요? 랍사기가 와서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하늘에서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히스기야가 그 문제를 자기가 지금 당면에서 적군을 이겨야 되는데 이 문제를 히스기야가 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문제를 바꿔버렸다. 근심을 하나님께 던져버렸다. 그것이 바로 소망되는 교회를 만드는 세 번째 역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기도 가운데서 좌절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 때로는 더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도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들으시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죠. 던지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 하시죠. 바로 그것을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요청합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던지라 할 때 못 던졌던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너무나 힘드셔서 기도 좀 하라고 깨어 있으라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자들 그 중에 베드로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안 했잖아요. 기도 안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나머지 제자들과 함께 시험에 빠졌나요? 안 빠졌나요? 빠졌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시험에 빠졌죠. 예수님을 부인했죠. 저절히 통곡하면서 문 밖으로 나가서 우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통해서 우리가 압니다. 그래요. 뼈저리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근심을 던져야 할 때 던지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뼈저리게 이 교훈을 얻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가 소망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에, 즉 하나님의 모든 문제를 던지는 그것에 게을리하지 않는 교회가 소망 있는 교회.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카톡으로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문제는 Can you solve the problem? You can't. Can I? You ain't. Can't. 그러면 병원의 의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네. 그 사람들이 약 주고 안 되면 안 된대요. 그게 끝이야. 들을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들었죠. 수술하면 해결됩니다. 그러면 수술하고 난 다음에 모든 장기들이며 모든 신체 부분들이 이제 다 붙고 회복돼야 되는데 그 회복 의사가 합니까? 의사가 하는 것은 돈을 내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문제는 우리의 문제도 아니고 물론 우리의 문제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 우리가 소망이 없는 듯하게 하필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개척하고 난 다음에 큰 기도 제목을 하나 주셨는데 와 이 상황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보여야 되는 유일한 반응이 있다면 아싸! 할렐루야! 아싸! 우리 기적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뒤집어 놓으셔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한번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되는 기가 막힌 하나님께서 아픈 truth를 낮아진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저는 exciting합니다. exciting해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제가 이 프로듀서라도 이게 감이 안 잡히는데 이 드라마를 어떻게 써야 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낮아진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소망 있는 교회 가운데 기도로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 한이 있어서는 우리 교회는 소망 있는 교회요.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교회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번째 뭐예요? 근심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 8절 9절 봅니다. 교회가 소망 있는 교회로 계속해서 유지되고 소망을 보호하고 소망을 놓치지 않고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네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는 올바른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2절, 3절, 4절이죠. 서로 정말 겸손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맞춰야 되는 그것이 두 번째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7절 말씀에 방금 봤던 모든 근심을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끊어진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 그것을 절대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번째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 최고의 원수가 누구겠습니까? 사단이죠. 어떻게 해서 교회가 와해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영적인 능력이 수르르 사라지고 다른 것을 막 분주하게 디스트랙트 되다가 그냥 펑 disappear. 그게 사탄이 교회를 향한 유일한 사탄의 소망. 사탄이 어떻게 해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그걸 위해서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낮자 찐 교회만 보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물어보고 있죠. 사단은 이미 낮자 찐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미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에게 너네들은 낮자 찐 교회 담당이야 붙여놨습니다. 근데 네 번째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8절 9절 말씀을 들여다보니 네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깨어있어요. 우리가 지금 소풍을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투 가운데 있다. 우리의 전투의 적이 사단이다. 근데 성경에 사단의 표현을 하기를 우는 사자처럼 표현해요. 우는 사자. 동물은 가보셨죠? 우는 사자라는 표현 사실 히브리 표현이에요. 우는 사자 가지고 사자가 우는 사자는 별로 겁이 없대요. 구약 표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을 지금 표현해요. 우는 사자처럼. 자, 동물왕국 보셨죠? 저만 뒤를 봐요. 동물의 왕국 보면은 사자가 이제 맹수가 이제 뭐 사파리 같은데 앞에 이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사자가 누구를 공격합니까? 어떤 종류의 동물을 공격하던가요? 네? 갓 태어나서 잘 못 걷거나 아니면 괜히 그냥 혼자 자신만 믿고 그냥 자기 혼자 나돌아다니는 무리들 가운데 있지 않는 혼자 떨어져 나와 있는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바로 그 짐승을 공격하죠. 공격해요. 그래서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이 항상 복수로 나와 있어요. 특별히 8절과 9절에 더 분명하게 복수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들이 깨어있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둘러삼키며 여러분을 삼키려고 찾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여러분들이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원문처럼 번역을 해드렸습니다. 1인칭, 2인칭 항상 복수로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고난이 있구나.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을 사단의 공격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 받는 가운데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절대적으로 우리는 공격하는 것이 상황도 아니고요, 사람도 아니고요, 어떤 재난이나 재정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그것이 아니라 그 뒤에 사탄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단이 어떤 상황 가운데 기가 막히게 이것을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사단은 그것을 바꾸는 그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욥이 자신에게 벌어진 엄청난 일들, 자기 자녀들, 10명이나 되는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없어지고 자기 몸에는 이상한 병이 나가지고 지금 근지러워서 벽돌 조각 가지고 자기 지붕에 올라서서 지금 긁고 있는 상황 가운데 아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살해라. 지금 그 얘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친구나 사람들이 멀리서 왔는데 하는 얘기가 네가 죄 안 지었으면 이 뭐라 잡혔냐. 니 죄졌네. 나쁜 놈이네. 하나님 앞에 그걸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 정말 동방에 그런 의인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는 사람인데 바로 그에게 그러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욥이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어난 이 상황이 아니라 그 뒤에 뭐가 있는 것을 아는 것이죠. 사단이 교회를 흔듭니다. 사단이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함께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면서 서 있는 사람 말고 다른 데 바라보고 있는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사탄은 지금 우는 사자처럼 보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습니다. 참수하고 있는 이 사탄을 우리가 동일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적이 사탄인 것을 기억하면서 교회가 깨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소망입니다. 낮아진 교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바른 리더십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겸손한 리더십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 우리에게 요청하죠.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을 하게 되면 then what?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봅시다. 마지막 10절이에요. 2절부터 9절까지는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교회가 소망된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고,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실 일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네 가지를 하시고 10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부르신 분이 잠시 고난받는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미 여러분 눈치채셨죠? 하나님이 네 가지 뭐 하실 것인지 10절 하반절에 네 가지를 나오죠. 자, 10절에 제일 첫 번째 단어는 무슨 단어예요? 네? 그러면 이란 단어는 앞과 연결이 있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있다는 뜻이에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거룩을 순결을 지켜야 되는 교회로서 소망을 잃지 않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 올바른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근심을 하나님께 던져야 되고요. 영적으로 깨어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 어떻게 해서 우리랑 함께 모여서 사탄을 대적해야 된다. 그 네 가지를 교회가 하게 되면 10절부터 그러면 그 다음에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께서 잠시 고난받는 여러분을 첫 번째로 어떻게 하시는가? 온전케 하신다. 하나님 온전케 하시기 전에는 우리는 온전하지 않은 것이에요. 연약함이 있습니다. 쓰러짐이 있습니다. 부러짐이 있다. 이 온전케 하다는 그 의학 용어죠. 병원에서 쓰는 말. 뼈 부러진 것을 뼈 맞추다 뜻이에요. 온전케 하다는 한쪽에 고장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전투 나가는 가운데 총알도 맞기도 하고 뭐 이렇게 부상당하겠죠. 당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첫 번째로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저희 교회가 정말 영적인 전투 가운데서 여러 상처를 받고 정말 용맹스러운 그런 베테랑처럼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 있는 그런 장수들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에 제가 진짜 소망하면서 그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시작할 거예요. Another church? I'm not interested. 소망이 있는 교회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미 그것을 다 겪어본 거예요. 사단 보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탄아, don't bother me. 나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바로 그런 고백이 낮아진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런 영적 능력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부러짐이 있으면 쏘와 하나님께서 온전케 해주시는데, 아멘. 부러지면요, 그것이 온전해지면 다시는 거기는 안 부러집니다. 아멘. 안 믿으시구나. 제가 손을 2번 부셔버렸거든요. 운동하다가 2번 부셔먹었는데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2번 부셔먹었더니 여기는 지난번에 부서진 거 안 부서졌지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요. 뼈가 부서지고 거기는 다시는 안 부서져. 노동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홍역을 조금 앓고 감기 조금 앓고 하는 가운데 점점점 그 병원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어지는 거죠. 우리가 주사 맞는 이유, 백신을 맞는 병원치를 맞잖아요. 병원치 맞으면 그 병원치를 이기는 거예요. 진짜 오게 되면 진짜 이기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가 정말 많이 온전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 두 번째 하시는 무엇인가? 굳건하게 세우신다. 실제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시 굳건하게 세우신다. 오늘 보게 되면 화강원처럼 만든 그런
단단하게 단단하게 만들어준다 그 뜻이에요. 저는 저희 교회가 정말 교회로서 어떠한 사단의 공격이 와도 그것이 다 튕겨나가는 그런 단단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조그만 어떤 일이 있으면 토마토 터지듯이 그냥 툭툭 터져버리면 그 교회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소망은 있죠. 스파게티 만들면 되니까. 교회는 단단하게 서 있는 교회다. 세 번째 하나님 하시는 무엇인가? 강하게 하시다라는 뜻인데 원어 표현은 군사를 없애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저희 이 교회 가운데 덜렁덜렁하는 군사를 없애주신다. 할렐루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모든 이 부분에 있는 것들이 fully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어주신다. 아멘. 저는 저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단 한 사람도 뒷짐지고 서 있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강하게 하신다. 군살이 없도록 만들어주신다. 군사를 강한 것으로 교체해 주신다. 그 뜻이 이 본문에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낮아진 교회가 정말 예전에는 군살처럼 있었던 사람들이 정말 이 식스팩처럼 이거 아주 너무 그냥 큰 사람 하나님이 어떤 일 맡겨주시다가 달려도 지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기치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청년도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사야 4장에 나온 말씀은 여호와를 앙망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매일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이에요. 새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만큼의 도수있죠. 우리에게 그날에 족한 은혜를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강력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달려가도 지치지 않는 겉에 모양은 분명히 보니까 숫자가 분명히 성인이 100명도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도대체 하는 일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 일을 많이 합니까? 지치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스태미나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특별하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견고하게 하신다. 벨리오세이라는 이 헬라 말은 원래 길바닥 깔다 것이에요. 길바닥을 깔다, 도로를 깔다, 건설하다, 컨스트럭션.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사셨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감이 딱. 왜요? 로마 제국이 유명한 게 팍스 로마나 로마 제국이 유명한 게 물론 군사력도 유명하지만 건설이죠, 건설. 로마 제국이 제일 먼저 세운 도로 이름이 뭔가 하면 아피아라고 하더라고요. 비아 아피아. 지금도 가면 봐요. 그 아피아 도로를 만들 때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일단 도로를 넓은 데는 10m예요. 좁은 산간지대는 도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넓이가 3m밖에 안 돼요. 근데 평균 이제 10m 정도를 잡았을 때에 도로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군인들과 모든 이 일꾼들이 도착해가지고 땅을 4m를 팝니다. 4m를 파요. 아니, 빌딩 짓는 것도 아니고 4m면 4m를 파고 큰 돌을 팝니다. 큰 돌로 밑에 아예 다 깔아놓고 바로 위에 반듯반듯한 돌로 포장을 하기 바로 직전에 자갈을 다 깝니다. 그러면 큰 돌 사이사이에 모든 자갈들이 다 박혀가지고 단단하게 연결되도록 만들어 놓고 제일 위에 사각형같이 돌을 깎아서 포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비아피아를 만들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100년간 보수 필요 없을 것이다 라고 황제에게 보고합니다. 앞으로 100년간 비아피아는 절대 보수할 필요가 없을 만큼 저희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 이 도로를 만들고 그 도로가 언제까지도 잘 사용되는가 하면 수리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세 후반이에요. 1600년. 그 정도 될 때까지 도로 손댈 일 하나도 없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개입해 오셔서 견고하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교회는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낮아진 교회가 바로 견고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고 우리는 겁니다.
10절에 나와 있는 모든 네 가지의 사건은 하나님이 하시는 사건. 교회에게 주신 사건은 2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사건.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복을 주시면 지금도 복을 많이 주셨지만 더 복을 주시고 온전히 되고 완벽하고 정말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줄 있습니다. 그 교회 정말 소망 있는 교회 우리가 함께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손을 잡고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들어오는 순간에 내가 살겠다. 그러한 이 숨이 쉬어지는 교회. 들어오는 순간 내가 트랜스파런트 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그냥 뚫어보는 듯한 그런 느낌. 왜?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가 같이 하나가 되고 아파하는 것 말하지 않아도 보기만 봐도 같이 엠퍼사이즈 되는 바로 그런 교회 되면 소망이 없겠습니까? 기도로 함께 깨어있는 것. 늘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 카톡으로 기도했습니다. 올라가죠. 제가 무슨 출석부 부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죽으니까. 기도 안 하면 영적으로 완전히 잠들어 버리니까 나중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면서 후회하면서 베드로처럼 hard way로 그것을 영적 진리로 깨달아야겠어요. 그 전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근심 없습니까? 하나님 더 기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고 care for you 라고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봐주세요.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영광된 능력의 팔 안에 우리가 쉬어들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치. 낮아진 교회가 바로 그러한 소망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게 부탁하신 일들이 있음을 오늘 베드로전서 5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올바른 리더십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리더십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본을 성도들 앞에 양떼들 앞에 본을 보이고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정말 먼저 앞으로 나아가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영적 본이 되며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향하여서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런 겸손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는 기도가 잘 던지는 그러한 소망 있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희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깨어있어 그것을 막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의지하여서 이겨낼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번 통성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